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35문답이죠. 성화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여기 시작부터 여기 자료지 못하가 는데 소요리 문다가 아니라 소요리 문답입니다. 예. 우리 이제 구원론에서 잠깐 숲을 얘기하자면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 성화와 영화가 이제 끝이죠. 그래서 이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했죠. 소명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뭐 칭의 중생 뭐 이런 것들 다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양자됨 다뤘고요. 그래서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문 읽고 같이 문답을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문을 읽고 여러분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35문 성화란 무엇입니까? 답. 성화란 하나님의 자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화를 배울 텐데 이 성화로 번역되는 것이 이 영어로 sanctification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성화 혹은 이제 성화 이렇게 번역되는데 단어적으로 풀자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는 거룩, 뭐 변화, 뭐 이런 단어들의 조합으로 쓸 수 있겠죠. 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구별.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서 이제 이 성화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성화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냥 이 가장 가까운 이건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만들어낸 말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단어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 그런데 이 거룩은 구약에서 카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잘라내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영어로 이게 이제 커트예요. 커트. 잘라내는 거. 그래서 종교적으로 속세의 것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카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와 세상과 구별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의 많은 용어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이런 거룩한 성자를 사용하죠. 성경, 그죠? 세상의 책과는 다르게 구별된 책이라 해서 성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전. 왜 성전이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죠? 구별된 그런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성가라고 하죠. 성가, 찬송가 할 때 성가도 있죠. 이건 뭐예요? 일반 노래와는 다른 그런 구별된 노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성도도 마찬가지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화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는 개념에서 성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성화의 개념 첫 번째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 성화를 우리가 이룰 때에 왜 이 성화가 필요하느냐라는 거예요. 성화의 필요성. 여기 보면은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 거룩이 바로 그 성화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교리는요. 구원론에서 이 칭의론과 더불어서 구원의 쌍두마차다라고 이럴 만큼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라고 해서 크게 나누잖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특별히 감리교에서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화론이 훨씬 더 이 장로교 쪽은 좀 칭의론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감리교는 성화론의 강점이 가지고 있어요.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게 감리교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 가가지고 너무 인간의 어떤 의지 쪽으로 빠지는 게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건 잘못 이해해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를 오늘 이제 잘 배워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성화에는 그 개념에 따라 그래서 세 가지로
분리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세상과 구별되는 즉각적인 변화. 그렇죠? 그래서 변화인데 사실은 이 변화가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변화예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영적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즉각적 변화가 있어요. 성화에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세상과 구별되는 즉각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드렸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단번에 얻은 거예요.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한 고린도서 6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누구나 다 그가 뭐 거룩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와 관계없이 다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불러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을 한참 책망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막 책망하거든요. 호되게 나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즉각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즉각적인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점진적 변화가 있어요. 제가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 이 성화를 잘 정리했기에 그대로 따와봤거든요.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나 행위를 말한다.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고문헌들 우리 구절들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죠? 구원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변화되는 과정.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늘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성화의 삶을 추구하고 가는데요. 세 번째 성화는 뭐냐면 천국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성화. 그래서 이걸 이제 완전 변화, 완전 성화라고 하죠. 완전 성화. 그래서 영화라는 말도 사용을 하죠. 자, 이제 성화의 이제 보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잠깐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 번째, 이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잘못된 성화론에서 그래서 제가 썼어요. 이런 거예요.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런데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단적인 사상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참 이게 뭐랄까요, 많이 퍼져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있던 옛날 제 모교에서도 제 모교의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외우죠. 축복은 행함으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사모함으로, 성령은 사모함으로 받는다. 이게 얼마나 심플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 그러니까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11대도 잘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사모함으로 기도 열심히 함으로 얼마나 뜨겁게. 물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열심, 주를 향한 그 열심을 분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 이런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 가운데서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구원론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성화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화를 구원의 전 과정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구원의 전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도 아니고요, 인간의 의지만도 아니에요. 이게 여기 써놨지만 이제 그래서 여튼간에 우리가 어떤 우리 인간의 의지와 행동만으로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건 행위 구원론에 속한다라는 거. 2단이에요, 2단.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두 번째, 그래서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3번으로 해놨죠. 한 장 넘겨볼까요? 요거 읽고 이제 다시 요거 먼저 읽고 나갑시다. 행위구원론과 도덕 폐기론 1장 마지막 거 읽을게요. 행위구원론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함의 능력으로서 완전히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나는 죄를 다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게 행위구원론이죠. 무서운 세상이죠. 이게 이제 위험한 거고요. 반대로 이걸 이제 성화와 관련돼서 도덕 폐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만 여기게 되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칭이나 중생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근데 성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3번을 먼저 읽어봅시다. 성화는 성령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루이스 벌콥이라고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였죠. 조직신학에서 성화는 인간 신자들이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부분을 갖다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칭의와 성화에 대한 중요한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칭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성화에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도록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성화의 전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적인 공동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그것이 이제 참 중요한 건데요. 자, 2번 보세요. 칭의와 다른 성화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칭의와 다른 성화가 가진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성화는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죠? 구별해서 변화되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그래서 영적 변화라고 했는데 보세요. 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써놨죠. 죄인의 외부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요. 그냥 읽을게요. 설명 조금 이따 하고. 성화는 반면에 죄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일이므로 당연히 인간의 참여가 요구된다. 보세요. 칭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했죠. 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법적으로 그를 의롭다라고 그죠? 신분의 변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 신분의 변화가 칭의예요. 그죠? 그런데 성화는요. 성화는 죄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참여가 요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가 신분을 바꾸는 거라면은 성화는 뭘 바꾸는 거예요? 그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법정에서 너가 너의 죄를 사면하라고 땅땅땅 치면 그거는 칭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면된 법정에서 죄가 사면된 그 사람이 나와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삶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얘가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면은 그 자식은 양반의 자식이에요, 쌍놈의 자식이에요. 양반의 자식이죠. 그죠? 이게 자기가 선택을 해서 태어나고 말고 할 문제 아니에요. 자신의 선택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거죠. 이게 칭의와 양자됨이 가진 뜻이라면은 성화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의 참여가 동원이 돼요, 안 동원이 돼요? 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변하기 싫어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매일 때리는 거야. 너 안 변해 이놈 시켜 하면서. 그래서 내가 막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거야. 이렇지가 않다고요. 이해했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중생의 사람은.
감동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는 우리의 참여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성령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여기 2번에 그러나 이것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정확하게 보자면은 사람이 성화를 주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도를 하시며 우리는 오직 참여할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성화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한테 있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타종교와 세상적인 어떤 도덕과 다른 거라고요. 주도권에서는 시작도 그래서 이것이 구원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 예를 써놨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화의 삶도 결국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나타내는 그 행위의 뭐예요?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에서 구원론에서 계속 다루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큰 은혜의 사역 속에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거기 속에서 따라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큰 신앙의 유익들이다. 이게 성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세요. 여기 성화가 돛 닦는 행위와 어떻게 다르냐? 성화는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다. 그죠? 영적 변화라는 거예요. 영적 변화. 그래서 이 성화를 돛 닦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보세요. 이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만 성화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도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늘 이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다가 정직하게 사람이 변했어요. 거짓말하는 걸 갖다가 안 하게 됐다고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이 분노를 내고 이게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막 화가 많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좀 온순한 성품으로 성격이 변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개선될 수 있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죠. 개가천선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철이 들었다거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오은영 씨에게 상담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오은영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사람들 참 사람 되게만 그죠? 사람 되지 못했던 그죠? 그런 어떤 충격요법을 통해서 그죠?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변하는 건데 성화는 뭐예요? 주도권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어떤 종교라든가 이 어떤 타종교의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윤리 선행이라든가 혹은 어떤 종교적 고행들이라든가 종교적 그런 어떤 수행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불교 스님들은요 수많은 고행들하고 그죠? 면벽 수행도 하고 엄청나게 그 많은 그런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진멸도라고 해서 고행을 행하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힌두교는요 선을 행하기 위해 가지고 술과 고기와 담배를 안 먹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힌두교인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예전에 어느 힌두교 행사를 봤는데 이 여인이 풀을 먹는 것 또 그것도 생명을 취하는 풀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풀 먹는 것도 생명을 취하는 거다. 그래서 채식주의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단식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힌두교에서는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그 여인이. 그러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그 굶어서 죽는데 그 죽는 순간까지 그걸 축제를 벌리면서 그 힌두교 자기들의 종교 행사로서 성자의 반열에 올리면서 그 행사를 치르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슬람도 거기 속에는 뭘 안 먹죠? 돼지고기 안 먹죠. 돼지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그 동물의 고기를 안 먹어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 이거 취소. 이것도 오늘 왜 맛이 가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성지 순례도 해야 되고요.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요 꼭 죽기 전에 순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가요. 그 다음에 하루에 5번씩 꼭 알라를 향해서 기도도 해야 되죠. 힘들어요. 이슬람 믿으려면요. 똑바로 믿으려면. 그죠? 근데 그거 다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젊은이들은 안 지키는 애들이 더 많죠. 여튼 간에 이렇게 각각 종교들마다 자신들이 천국에 가고 혹은 이제 극락왕생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구원의 이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종교 의식을 치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아니, 궁극적으로 모든 타종교는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나의 선행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행으로, 나의 선함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돌을 닦아야 돼요. 깨우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 불교에서. 그래서 깨우쳐야 돼. 어떻게 하든지. 그죠? 열반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이 나로부터 안 와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욕구를 이겨내는 걸 어떻게 이겨내죠? 타종교에서는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인내함으로 이기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요.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이기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이기라고 해요? 아이고 이제 또 하네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해하셨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욕망도 절제할 수 있고 내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탐욕도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했지만 감사가 어떻게 나오나요? 내가 내 욕망을 쫓아가고 내가 내 탐심을 쫓아가고 내 이기적인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쫓아가면요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그죠? 내가 그걸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에 내 자신을 순응하고 맡기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그 안에서 뭐가 생겨날까요? 감사가 생겨나더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새롭게 됨. 그래서 여기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전 인격에 새롭게 됨이요. 그죠? 전 인격적 변화죠. 중생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그 뒤에 가서 좀 다루고요. 그래서 1번 이 구원은 우리의 전 인격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과 의를 갖다가 추구하는 게 바로 성화예요. 그 다음에 이 성화의 목표가 뭐냐면 성화는 외적 재산 증가라든가 신분 상승, 만사 형통의 수단이 아니라 내적 인격의 변화, 지정의 변화가 성화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목표라는 걸 좀 또 잘 분별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 되고 부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적이지 않다고요. 기독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자 이거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로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면은 안 된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변화다. 전인격의 변화다. 아멘. 3번 성장과 그래서 성화와 성장의 문제. 근데 인격의 변화고 성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화와 약간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성장, 성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거룩한 마음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죠? 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건요 자라나게 돼 있죠. 성장하는 건 지극히 이제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큰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화가 성숙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열심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멈춰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 수양이라든가 도덕의 함양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의 함양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인격의 수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인격이 수양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율법주의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갖다가 윤리적 도덕적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성화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써놨죠. 이 성화는 개인의 성화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화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 이것은 특히 우리 감리교 웨슬레 목사가 강조했던 성화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회에서는요. 신앙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여러분들은 다 신앙의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좀 더 성숙한 장성한 신앙이 장성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애같이 미숙한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성도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란 거예요. 점진적 성화가 이뤄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이 개인의 성숙만을 목표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좀 성숙했다고 자라났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신앙이 여리고 자라나지 않는 미숙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아직 그것도 못해? 라고 말입니다. 지금 웃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은 자기중심, 죄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에 맞춰서 상대를 보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이만큼 신앙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건 자기중심이지. 아직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여러분 어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려우니까 그게 안 따라온다고요. 거기에다 대고 여러분들 왜 그것도 못해? 라는 것은요. 참 위험한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을. 아셨죠? 그냥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가지고 이 말에 상대방이 시험을 받을까 그걸 생각을 안 하시면 그냥 툭 빼놓고 그런데 대부분 또 시험을 주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말해. 그래놓고 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을 할 사람은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가 가려야 되는 거야. 이게 교회는요 결코 도덕적 교회로 가지 않아요. 도덕적 교회가 목표가 아니에요. 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덕 군자를 만들어내는 것 교회 성도를 그게 아니라고요. 인격의 성숙은 요구하지만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인품이 훌륭하고 내가 성화로서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 성숙했다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내 성숙이 아직 믿음이 여리고 어린 신자들과 성도들을 자라나는데 도움을 주는 자들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자랑하고 내 성숙을 그죠? 드러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신앙이 성숙한 게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좀 자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서로 공동체의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성숙과 성화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교, 우리나라 그죠? 예의범절, 예의의 나라다. 얼마나 강조를 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사람을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연인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 인격의 수양으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의 신앙의 성화는 그 척도가 정하여진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3페이지, 5번. 중생과 성화 1. 중생으로 신자에게 새 마음이 심겨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됨으로써 신자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가 거듭난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래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새롭게 된 거거든요. 그 마음이 변화를 받은 거잖아요. 그게 첫 마음이죠. 그게 이제 즉각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새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이 계속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전생애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2번은 성화는 중생의 결과로 새로워진 마음을 통하여 신자 안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전생에 걸친 변화다. 이해하셨죠? 그 전생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화를 구원의 전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칭의가 일어났는데 성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반대로 내가 칭의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화는 일어났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뭔 말인지 좀 어렵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은 우리 중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요. 거룩한 마음이 생겨나는데 이 새 마음이 없어요. 그럼 아직 중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아직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저 뒷전으로 밀려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중생한 사람이 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성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서 이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내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막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런데 내가 내적인 변화, 내가 바뀌고는 싶어. 변화되고는 싶어. 이게 성화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설명을 들었으면 답을 어느 정도 이해하겠죠. 이건 성화예요, 아니에요? 성화가 아니라고요. 성화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변화로서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과 더불어서 함께 일어난다고. 내가 내적인 변화만 일으켰다고 그것은요 그건 도덕적 변화죠. 도덕적 개선이죠. 종교심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가 아니라고요.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 그분에 대한 마음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성화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이 기특하게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는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게 세상적이지 않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좀 세상은 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달라지죠? 그 변화에 따른 어떤 보상이라든가 대가가 따라온다고요. 그죠? 근데 이 기독교의 대가는요,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대가나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가 허다하죠. 오히려 더 참고 견디고 힘들어해야 될 경우가 허다하죠.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것들처럼.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철로 역정을 그냥 제가 요즘 좋은 거 찾았어요. 유튜브에 오디오로 듣는 철로 역정 해가지고 5시간짜리 있어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목에서 심심하면 아주 좋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보세요. 내가 고난이 오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고 그런 내적인 변화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환경이 어렵고 절망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이에요, 그분이 붙잡아 주심이에요. 그분의 붙잡아 주심이라고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이제 넘어갈게요. 6번. 죽임과 살림.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소극적 의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죄를 갖다가 멀리하게 되고 죄를 갖다가 내 의지적으로 자꾸 이제 거부하게 되면서 이 힘이 생겨나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의 성화는 뭐라고요? 의에 대해서 점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신분에 합당하게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며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늘 우리 속에서는요,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요. 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중에서 요즘 계속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요새 자꾸 꿈이 좀 그죠? 좀 안 좋은 꿈을 꿔요. 마귀가 막 쫓아온다는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귀를 물리쳐라 제가 이제 했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영적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이게 그래서 매일 아침에 우리는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성화는 늘 우리 속에서 이 거룩을 향한 그 싸움을 하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살아나가는 그 삶의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이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들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번, 완전 성화는 없다. 1.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자의 완전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죄책은 완전히 제거됐어도 죄의 부패한 성향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죄책, 칭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서 그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부패한 성향,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 죄성은 없어진다고 했어요? 안 없어진다고 했어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날마다 싸우라는 게 그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 성화가 우리 살아있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옷이 다 어떤 옷이라고요? 더러운 옷 같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게 의롭게 꾸밀 수 있죠. 옷이 깨끗하게 입으면 의로운 옷처럼 보이죠. 그죠? 좋은 옷처럼 보이죠. 얼마든지 여러분 철로역장에서 크리스찬이 계속 속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속는 게 뭐냐면 겉보기가 너무 멋있어. 기만 씨를 만났는데 이 기만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만이잖아. 사기꾼이잖아. 얼마나 멋있게 포장을 하겠어. 만났는데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껌뻑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게 수도 없이 많다고요. 그래서 계속 넘어진다고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끼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끼리는 이게 저 사람 저 정도 보면서 되게 의롭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의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 안에 더러운 죄가 다 보이는 거죠. 덕지덕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는 우리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요한 웨슬레가 말하는 완전 성화, 이걸 영화라고도 하죠. 이거 이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웨슬레가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정지된 상태의 최종적인 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을 향하여 가는 점진적인 완전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믿는 자의 소망과 목표가 완전 성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없다,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를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과정에서의 완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표라고요. 소망과 목표가 완전 성화래요. 이 완전 성화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완전과 사랑을 의미한다. 웨슬레 조직신학 하은영태 씨가 쓴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했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순전, 중생함을 얻어 깨끗하게 되고 성화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요, 비록 극복은 되었다고 하나 우리 속에 악한 성품의 씨인 육이 그대로 남아있어 성령을 거슬려 싸운다. 이게 웨슬레 목사님이 그의 설교 가운데 한 이야기다라고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웨슬레 목사님도 이 완전이라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 죄를 갖다가 내가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게 이제 이게 죄다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내 무기나에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요새 저한테 엄청나게 푸시를 하고 있죠. 운동을 하라고, 배 나오는 걸 보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진짜 엄청 쪼으면은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항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운동을 조금 하고. 이거 비유가 이거 기분 나쁜데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완전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안에서 늘 우리의 목표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적용 3번 성화. 참 이거 마저 읽고 합시다. 성화는 성도의 죽음과 함께 완성된다. 이게 영화라고 하죠. 글로리피케이션. 자, 8번 적용점 1. 성화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자, 보세요. 성화가 이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성화가 뭐겠어요? 우리 시각에서는 이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고 구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도들을 볼 때 성화는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람마다 변화되는 그 과정과 변화되는 시간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아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완전히 쏙 빠져가지고 이게 변화가 진짜 3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요.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차별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3년 만에 변화되든 10년 만에 변화되든 50년 만에 변화되든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다리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적 성화를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죠. 왜 이렇게 너는 말을 안 듣니? 이러지 마시고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목회도 기다림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한 게 너무 많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옛날에 제가 제자문 했던 것 중에서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제자반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겠다는 건 여러분 그래도 배울 의사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변화될 의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변하는 거야. 아주 자기 중심성으로 한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뭉쳐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그냥 설득을 하고 해도 안 변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낭망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쓸모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 이제 내가 자녀 삼았으니까 이제부터 너 뺑뺑이 돌릴 거야 각오해 라는 목적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죽어라고 헌신해야 되고 죽어라고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거는 행위구원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덕 폐기론도 문제지만 행위구원도 문제잖아요.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쓸모 있게 뭘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어떤 도구적 존재로서 어떤 하나님의 이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존재적 차원에서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봐,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권사님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요. 빨리 초신자들이 더 들어오고 자라나서 그래야지 교회 일꾼도 없는데 이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기고 막 그런 아주 은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거 여러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나요? 교회 나오자마자 나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이거 다 해야 돼. 그게 교회 생활이야? 아니라고요.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거고 서서히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게 이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이게 거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함께 쓰임 받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성화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성령이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동 협력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의 협력이 같이 있어요. 우리의 변화됨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협력이라고. 아멘. 협력 사역이다.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서 이 성화가 거룩히 되어짐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